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목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요한복음 10장은요, 크게 이제 이렇게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 그 다음에 목숨을 내려놓으시는 목자, 그 다음에 메시아, 그 다음에 진정한 믿음,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1절부터 10절까지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보시면은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문을 통해서 이제 양의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다 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된 목자시고 이제 예수님은 참된 목자시기 때문에 이제 문으로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문이 아닌 다른 자들은 예수님 말고 예수님 먼저 온 사람들은 다 이제 도둑으로 이제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양을 훔치기 위한 자들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1절부터 5절까지는요, 하는 예수님이 참된 양이시기 때문에 그 문을 열고 양들을 이제 이름을 부르면은 이제 각각 그 이름을 듣고는 이제 예수님을 쫓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요, 그때 당시 1세기 때에 유대인들의 삶을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랬을 때 집집마다 그러면은 양이 있고 집집마다 그 목자가 있느냐? 집집마다 양을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아프리카 가니까는요, 세네갈 가니까 세네갈 아니고 아이보리 코스트, 거기는 그 지역은 집집마다 닭을 키워요. 그리고 세네갈도 염소를 키워요. 근데 염소를 키우는데 이분들이 그거를 각자 키우면서 이제 나중에 삶에 이제 그걸 팔고 하는데, 특별히 세네갈 쪽은 이슬람 국가니까요. 이슬람 국가니까 그 왜 금식하는 거 있잖아요. 라마단 시 끝나고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염소를 잡아서 먹는데, 그걸 어디서 잡느냐면 자기 대문 앞에서 잡아요. 네, 대문 앞에서 잡으니까 지나갈 때마다 피 비린내가 거기는 그렇게 많이 나요. 그래서 바로 잡아서 그걸 먹고 이렇게 하는데, 이와 같이 이제 이때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이 물론 그랬고, 유대인들의 생활 습관이 뭐냐면은 이렇게 양을 한 집에 몇 마리씩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뭐 돈이 많으신 분은 많이 키우겠죠. 근데 그런 분들은 이제 목자를 이렇게 이렇게 하열해가지고 이제 키우게 하는데, 솔직히 한 마리, 두 마리씩 키우는 가난한 집은 한 두 마리 때문에 그 목자를 또 이렇게 이렇게 하열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맷집이, 왜 여기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가정집 있으면은 이제 잔디 깎는데 한 사람을 딱 하열해가지고 맷집이 모여가지고 하열해가지고 다 깎아주는 뭐 그런 단지 같은 그런 개념이 있듯이, 거기서도 한 사람을 고용을 합니다. 고용을 해서 한 10집이면 10집, 한 두 마리씩 있는, 이제 10집이면 20마리잖아요. 그 20마리를 이렇게 테이크케어를 할 수 있도록 이 목자를 고용을 합니다. 돈을 주고 고용을 하는데, 가지고 다 이렇게 나와서 이제 매일 그 사람이 와서 다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아는 거죠. 그래서 불어서 문을 열고, 그 사람은 문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집을, 남의 집이죠. 문을 열고 자기가 테이크케어를 해야 하는, 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 양을 부릅니다. 그러면 이름마다 부르면 그걸 듣고는 쫓아나는데, 이스라엘 집들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미국 집이라고 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리겠는데, 이게 딱 들어가면 울타리가 허리만큼은 나오는 이제 울타리가 쭉 있습니다. 그 안에서 양을 키우고요. 그 다음에 위에 거의 다 유대인 집들은 밑에가 마구간이에요. 가축이랑 같이 살아요. 그 위에가 이제 사람들이 사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마구간에 들어가셨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집이 있고 마구간 따로 있고가 아니라, 그 집에 가셨는데 그 밑에서 그냥 짐승들 있는 데서 같이 주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죠. 그 위에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여관이라는 개념이
저희가 생각하는 할라데인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 여인이란 뭐 여인수 그 방이 없어서 했을 때 이분들이 그렇게 뭐 상업적으로 뭐 한 부분도 있었겠죠. 근데 대부분 나사렛에서 이제 예루살렘 베들레헴으로 이제 등록하러 갈 때에 친척집을 찾아다닌 겁니다. 친척들이 이제 재워주고 이제 먹여주는데 다 갔는데 친척들이 다 올라오니까 예수님의 그 마리아 그다음 요셉의 친척들인데도 방이 다 차버린 거예요. 그 어쩔 수 없이 우리 밑에 마구간 거기라도 지내겠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거기 있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제 태양생하시 전에 목자들 누가복음에 보면은 목자들이 새벽에 이제 천사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목자가 양을 치던 목자들 그 목자들이 제가 보기에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들의 야견 아닙니다. 이렇게 아까 좀 보였듯이 여러 집들의 양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이렇게 테이크케어하는, 이렇게 양을 치는 그런 개념이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참된 목자, 그러니까 이 양을 위해서 양을 이제 치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목자들은 문을 열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된 목자시기 때문에 그 울타리를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열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들의 마음문을 열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들어오실 수 있는 허락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참된 유일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의 음성을 안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다 이 음성은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의 음성도 알고 심지어 발자국 소리도 자녀분들 많이 계시지만 발자국 소리가 다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누가 2층에서 다다닥 내려오면은 쟤는 누구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서 울음소리가 나도 나의 아이의 울음소리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듯이 예수님이 그들의 그 양의 음성을 아시고 또 양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 겁니다. 갓난 아이가 자기 엄마의 음성을 알듯이. 그래서 이제 그 음성을 듣고 각자 이름을 불러서 인도에서 내서 인도 길로, 가는 길로, 아름다운 길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실제기 이 10장은요, 계속해서 초막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에 보시면은 저번 주에는 이제 참된 빛으로서 길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초막절과 똑같이 참된 목자로서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양들의 그분의 목소리를 알고 그 참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쫓아서 이제 참된 길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참된 목자라는 게요,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당신만이 그 유일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양을 칠 수 있고 양을 불러낼 수 있고 양이 다시 그 우리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으로 여기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7절에서는. 그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고 강도가 라고 말씀을 하시고, 양들이 그 목소리를 모르기 때문에 듣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 문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너는 들어오며 나만 꼴을 먹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솔직히 이 참된 목자 이 말씀이요, 요한복음에서 1절부터 10절까지 하셨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럴까, 만들어내신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 물론 만들어내셔서 새로운 복음의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철저하게 말씀을 인용을 하세요. 그리고 이미 구약에 나와 있는 것을 풀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참된 목자상 예수님이 참된 목자고 참된 목자가 와서 양들을 치고 이렇게 해줄 거다라는 말씀이 에스겔서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4장 22절부터 24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락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을 위해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에스겔서 34장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뭘 약속을 하십니까? 예, 2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그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게 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내 종 다윗인데, 이 다윗을 다시 보내시는 건 아니고요. 예, 다윗의 자손 중에 참된 목자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 양들을 먹이고 그리고 참된 목자가 된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는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참된 목자를 보내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 양떼를 구원하시고 그들로 다시 노락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참된 목자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제가 공간이 없어서 에스겔서 34장을 다 적어드리지 못하는데 34장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에스겔서 34장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제사장, 선지자, 왕입니다. 근데 그들이 양들을 다 보살피는 게 아니라 이 제사장과 선지자가 이 왕들이 양을 잡아먹어요. 하나님께서 치라고 주신 양들을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육하고 도륙하고 이런다고 34장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막 책망을 하세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세워서 목자로 세워서 내 양을 맡겼거든. 너희는 그 양들을 가지고 너의 배만 채우고 너희 제사만 불리고 내가 그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잡아먹고 그런 내용을 막 하십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릅니다. 그 양들을 내가 구할 것이다. 그들의 노락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그러면서 그걸 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시느냐? 다윗의 자손 중에 참된 목자를 내가 보낼 것이다. 그가 그들의 목자가 되고 그가 그들을 위해서 양들을 살피고 그 양들을 보살펴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에스겔서 34장 23절에서 그 참된 목자는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걸 가지고 34장 가지고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가 참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었을 때 에스겔서 33장 23절이 딱 기억이 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또 몰라요. 이게 나옵니다. 알아보지를 못해요. 참 이게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아보지를 못하고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근데 다른 거는 뭐냐면은 참된 목자이신 10절까지는 그렇게 나오는데 11절부터 이 말씀은요, 목숨을 버린다라는 말씀은 에스겔서에는 없습니다. 참된 목자를 세우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목자가 너희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은 에스겔에는 없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참된 여기서 해야 할 일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참된 목자가 뭐냐?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예. 참된 제사장과 이 목숨을 버린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제 예수님은 이제 육체적으로 십자가에 올라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이 양이 죽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거짓 왕들은 이 노락거리로 돼가지고 양을 죽이고 양을 먹는데 그 양을 살리기 위해서 참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 당신 목숨을 버리시는 겁니다. 네. 그랬을 때 이게 사꾼 목자와 이제 참된 목자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꾼 목자는 바리새인들 얘기를 한 겁니다.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자기들한테 이르는 건지 잘 깨닫지도 못해요, 아직. 예. 근데 아는 사람들은 이제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갈등이 더 커집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할 계획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꾼은 도망가고 참된 목자는
그 예수님 참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은 그 양을 돌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희생하는 거죠. 그래서 양 대신에 죽는 그러니까는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그 사건 잘못된 그 목자 그렇죠. 양을 잡아먹는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양을 등쳐먹는 그런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아니면은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 들어가는 다른 참된 예수님의 모습을 참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에 목숨을 버린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에스겔서는 안 나와 있지만 이미 제가 창세기 22장에 예수님께서 이 목자가 양이 목숨을 잃는 여기서는 목자로는 여기서는 창세기 22장에서는 목자로는 안 나오지만 양의 모습으로 나오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대신 죽는 속죄의 모습이 창세기 22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이 성육신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창세기 22장은 두 가지입니다. 성육신에 대한 예언과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의 예언이 창세기 22장에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를 제가 창세기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상품을 가지고 와서 옛날에 한 게 질문을 대답을 잘 하시는 분에게 상품을 드려야겠네. 안 되겠습니다. 상품을 가져와야겠습니다. 이제. 이게 상품이 없으니까 이게 동기가 안 생기시는 것 같아요. 앞에 뭔가가 있어야 답을 하시고 마치시고. 여호와의 이레가 왜 첫 번째 성육신입니다. 물론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당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저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모습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계시라는 게 점점 이렇게 살아있는 거로 저희가 많이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때 나와 있는 계시, 그 다음에 선지서에 나와 있는 계시,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계시가 이 양의 차이가 달라요. 처음에는 조그맣게 보여주셨다가 점점 커지거든요. 이게 계시가 자라듯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알던 그 성육신 사건과 우리가 알고 있는 성육신 사건에는 본질적으로 어떤 양의 차이는 있습니다. 뭐 질적인 차이는 뭐 비슷하겠지만은 그냥 양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한테는 하나만 가르쳐 주신 거고 여러분한테는 10가지 다 가르쳐 주신 거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창세기 22장에 보시면은 하나가 뭐냐, 여호와 이레가 뭐냐.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레가 어디서 왔냐면 히브리어 라아라는 글자에서 왔습니다. 라아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본다, 주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면은 흔히 저희들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뭐 예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문자 그대로는 예비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레라는 단어는 보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여호와가 보신다. 근데 이레가 뭐냐면은 미래형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보실 것이다. 근데 보실 것이다인데 이게 또 수동태예요. 미래 수동태예요. 그럼 여호와가 본다가 미래 수동태가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보여지실 것이다. 여호와가 보여지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보는 게 아니고요. 남에 의해서 여호와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남에게 보여질 수 있습니까? 눈으로? 여러분의 눈으로? 없지요. 근데 한 가지 방법. 여호와께서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렇죠? 우리 눈에 우리가 딱 보고 하나님이네 딱 볼 수 있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죠. 성육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야겠다 선택하신 거예요. 왜? 보이기 위해서. 목자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와 이레를 딱 듣는 순간 아브라함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실 것이다. 그게 약속이 된 겁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성육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을 나타날 건지는 아직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그냥 단지 언젠가는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 조그만한 희망을 갖고 그거 갖고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이루어진 거 가지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아브라함보다 더 축복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잘 못 믿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한테 혼나요, 여러분. 나는 요만한 거 가지고도 믿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만한 거 가지고 왜 못 믿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주신 거예요, 여호와 이레가. 그러니까 이레라는 날짜가 여호와께서 보여주실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것이다. 그러면 영이신데 어떻게 보입니까? 아까 말씀드려 인간이 되시는 방법. 그게 첫 번째 그거요. 그 참 목자로서 그리고 여기서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듯이 목숨을 버리는 사건. 그 많은 사람들이 이삭을 예수님을 나타낸다 얘기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삭이 아니라 이삭 대신에 죽은 양입니다. 왜냐하면 대속이거든요. 대신해서 이삭 대신에 죽은 게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니까 목자와 어린 양의 모습이 같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랬을 때 저는 아브라함이 그걸 딱 보고는 그때부터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 없습니다. 이 네 개 없어요. 완전 확실하니까. 근데 이삭도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복음을 이삭이 경험한 겁니다.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야말로 죽었다 살아난 자예요. 자기는 죽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나를 이제 죽이겠구나. 그때 당시에 보면은 큰 장작을 미고 갈 정도니까 제가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에는 한 17살에서 20살 사이의 청년이었어요. 아버지는 벌써 만약에 이삭이 20살이라면 아브라함은 몇 살입니까? 120이에요. 할아버지예요. 자기가 못 두니까 힘드니까 그 장작을 재물을 바칠 장작을 이삭에게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들고 가면서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할아버지가 같은 아버지가 이삭을 자꾸 죽이려고 할 때 이삭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확하죠, 그렇죠? 왜 이래? 맞부리치고 아버지 밀치고 왜 아버지 미쳤어? 왜 나 죽이려고 그래? 아무리 하나님이 했대지만 내가 어떻게 알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렇게 나올 텐데 이삭은 그런 말 안 해요. 순종합니다.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는데 성경 말씀은 가만히 계세요. 왜 이삭이 그렇게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했을 때에 가만히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성경은 조용합니다. 근데 뭐 성경이 조용한 거 제가 어떻게 또 끄집어내겠습니까마는 괜히 그러다가 3단 되면 안 되니까 4단 되고 5단 되고 뭐 그러면 안 되니까 근데 했을 때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삭이 봤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뻔했는데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 누가 오게 됩니까? 양이 와요. 죽어요. 내 대신 죽은 양 여호와 이레 그 다음에 나 대신 죽는 양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아브라함 창세기 보시면은 아브라함 창세기가 뭐냐면은 천지 창조의 얘기입니다. 새 창조의 얘기인데 아브라함도 새 사람으로 변하는 얘기고요.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얘기고 야곱도 새로 창조되어지는 얘기고 요셉도 새로 창조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삭이 짧아요. 창조되는 얘기가 되게 짧아요. 보통 20장에서 30장까지 요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길거든요. 야곱도 길고. 근데 왜 이삭만 별로 안 돼. 한 5장, 10장도 안 돼요. 그 얘기 이삭만 나오다. 물론 이삭도 실수는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짧은 이유가 뭐냐? 그냥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 이걸 또 이렇게 확실하게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삭이 그때 당시에 여호와의 이레의 모습과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걸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죽을 뻔했는데 양 때문에 살아난 경험, 죽었다 살아난 경험을 했을 때 아마 이미 복음을 이삭은 일찍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빨리 변하지 않았을까. 실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 야곱, 요셉처럼 그렇게 고집세게 아마 성품 자체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3번이나 하나님이 꺾으시거든요. 3번이나 실수를 하거든요. 야곱은 평생 그런 고생한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요셉도
되게 야비한 사람이에요, 요셉이. 예, 자기가 독자들 아버지한테서 다 받으려고 형들을 괜히 모함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더 어디까지 내리십니까? 감옥에까지 2년 동안. 그래서 다 변해버려요. 그건 뭐 지금 창세기 얘기가 아니니까 다 해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다 어떻게 요셉이 변했는지, 그렇죠? 다 해드리는 말씀이에요. 기억이 안 나세요? 예, 나중에 한 번 성경 66권 끝나고 창세기 다시 하겠어요.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목숨을 버리는, 여기서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목숨을 버리시는, 여러분들 때문에, 나 때문에, 그렇죠?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목숨을 내려놓으신 목자의 모습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에스겔의 참된 목자상을 좀 더 발전시키시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그랬을 때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양들을 또 있습니다. 여기서 희한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랬을 때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에 들어있는 양이 있고 우리에 들지 아니하는 양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양은 누구고 우리 밖에 있는 양은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양은 유대인들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죽어야지. 죄송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은 유대인들이고 밖에 있는 양은 이방인들이에요. 예,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0장에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여러분들을 생각을 하신 거예요. 새언약 교회 누구도 들어와야 되는데 예, 아직 저희가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이제 들어올 것을 미리 예수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그 양들까지도 인도해서 한 목자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밖에 있던 양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대인과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가면은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로마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이게 다 그거예요. 교리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 교리가 뭐냐?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 예.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신학은요, 예수님과 연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 그겁니다. 그게 뭔지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계속해서 교회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초대교회도 별거 없었습니다. 가만히 성경을 연구하면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돌아갈 게 있어야 돌아가죠. 똑같아요. 예, 초대교회도 똑같아요. 가만히 성경을 보십시오. 연구해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제일 문제 있었어요. 제일 은사가 많은 교회인데 너무 자기는 예언의 은사 있다, 뭐 봉사의 은사 있다, 자기는 뭐 빨래하는 은사가 있다, 자기는 청소의 은사가 있다. 성경에는 없습니다. 제가 지어낸 거죠.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 가진 사람들 모여.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 모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 가만히 듣고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12장에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에 내가 은사 가진 거 좋다. 열심히 일하는 거 좋다. 그러나 은사보다 더 사모할 은사를 내가 너에게 준다, 가르친다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렇죠. 이게 16절에 보시면은요, 10장 16절에 보시면은 그겁니다. 텃세 안 부리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부리죠. 우리만 있다가 이 사람들 들어왔어. 아니,
10마리의 양이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20, 이방인이 더 많으니까 20마리의 양을 우리로 들이십니다. 그러면 10명 이미 있던 그 양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죠. 예. 왜 괜히 들어와서. 근데 그러면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서먹서먹한 거예요. 예. 습관이 달라. 안에서 살던 습관이랑 밖에서 살던 습관이랑 달라. 그렇죠. 두 번째는 뭐가 없어집니까? 나의 공간이 좁아져. 왜 얘네들이 와가지고 편하게 이렇게 넓게 쓰고 있던 게 20명이 더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2명이랑 나눠야 되잖아요. 이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자꾸 막 씁니다. 나가라 좀.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16절에 한 목자에게 있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하나로 만드신 이유가 17절에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예수님의 목숨으로. 받지 마십시오. 저희는 예수님이 목숨 걸고 만드신 교회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가 된 이유는요,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그렇게 만드신 게 이겁니다. 그렇죠? 벽돌과 벽돌, 집을 짓기 위해서 가운데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시멘트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시멘트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시멘트와 모래와 물이 필요합니다. 예, 그것이 예수님의 육체와 예수님의 피예요. 그걸로 벽돌과 벽돌을 이렇게 붙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이 시멘트, 우리가 이 교회에 눈에 보이는 빌딩 말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모임을 어떻게 보면은 저라는 사람 3년 전에 처음 보셨잖아요. 그 전부터 보신 분도 계시지만은, 비유를 들자면요. 아니면은, 2012년도에, 제가 2011년도에 시애틀에 처음 왔으니까, 2012년도에 저희를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죠? 처음 본 사람이, 그 처음 본 사람이랑 어떻게 그 관계성을 맺겠습니까? 그렇죠? 이 예수님이 시멘트, 예수님의 피와 살이 그 합쳐진, 그걸로 인해서 합쳐진 시멘트가 아니면 저희들이 붙을 수가 없어요. 벽돌과 벽돌 사이에는 자기네들끼리는 붙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갖다 대고 계속 좀 붙어봐 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깨져요. 인간의 능력으로는요. 이 교회 하나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저 진짜 맨날 기도합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하나로 만듭시다, 이해합시다, 사랑합시다 하다 보면은 서로 깨져버려요. 이건 더 긁어 부스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령으로 인해서만 하나가 되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 되는 것을 한 목자 안에서 여러 양들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데, 그것도 18절 말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당신이 원하셨기 때문에 억지로 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말씀은 하시지만 억지로 오신 거 아니에요. 억지로 하신 거 아니에요. 하고 싶어서. 왜냐, 여기 분명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버릴 권세도 얻을 권세도 있다. 그러니까 죽으심과 부활이 다 예수님의 권세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행하신 사건임을 여기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숨을 내려놓으신 목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이제 22절부터 30절에 이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릅니다. 이제 초막절까지 쭉 21절까지는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초막절에 빛으로 인도하실 분, 생명수로 인도하실 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다가 이제 절기가 바뀝니다. 이 수전절은요, 수전절이 뭐겠습니까? 크리스마스. 가까웠습니다. 수전절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 명절은 아닙니다. 큰 명절은 아닙니다. 큰 명절은 석권절, 칠칠절, 6월절, 초막절, 오순절 이렇게 이제 큰 게 있어요.
그럴 때는 분명히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모세 오경에서부터 나온 거였습니다. 근데 수존절은요, 기원전 160년경부터 생깁니다. 늦게 생겼는데 굉장히 유대인들한테는 중요한 명절입니다. 수존절이 뭐냐? 크리스마스 말씀하셨죠? 6월절, 크리스마스 때 유대인들이 그 크리스마스는 안 지킵니다. 근데 이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전주인가요? 지키는 절기가 있어요. 한우카. 이 한우카가 수전절입니다. 예, 한우카가 수전절이에요. 그럼 한우카가 뭡니까? 한우카를 왜 지킵니까? 성전 그렇죠. 모범 학생. 선물이네. 오늘은 연습 게임. 오늘은 돈 있으면 사 먹을 예, 돈 있으면 사 먹고 아빠 엄마한테 맛있는 거 사다. 예, 한우카 이게 독립절인데 이제 성전을 청결하게 한 이유인데 뭐냐면은 안디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셀루키드 왕국 때 왕이 안티오커스 셀루키드가 에피파네스가 있었는데 이 셀루키드 왕국이 뭐냐는 셀루키드가 원래는 그 사람 이름에서 나온 왕국입니다. 이제 셀루시드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이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였습니다. 네,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였고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알렉산더가 통치했던 그 지역을 4명의 장군이 나눠서 나눕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왕국 중에 4개가 있는데 2개는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금세 없어졌어요. 그리고 2개가 남아있는데 하나는 톨레미 왕국이고 하나는 이 셀루시드 왕국입니다. 이 톨레미 왕국은 이 북아프리카, 이집트를 통해서 톨레미 왕국이 설립이 되고요. 셀루시드는 이 6월절, 죄송합니다. 팔레스틴,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지금의 이란, 이라크 그 지역을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팔레스틴 그쪽이죠. 근데 참고로 톨레미의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엄마 아빠한테 맛있는 거 사다 달랬어요. 클레오파트라. 예, 로마 정부 때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좋아했던 장군 이름이 뭐죠? 안티오니우스가 삼두 정치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새 왕이 누군지 아세요? 유리우스 시저, 안토니우스 그리고 돈 그거 재정 관리하는 그 사람이 있어요. 스파르타쿠스 처음엔 자리를 와서 가르쳐. 이게 안티오니우스랑 아우구스투스라고 예수님을 호적하라고 그럴 때 그 왕이랑 한 명 더 있어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3두 정치를 했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을 호적하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왕이 2 왕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이 클레오파트라랑 좋아했던 그 장군을 친구가 같이 정치하던 사람을 죽이면서 이집트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로마가 클레오파트라는 자살하고요. 자기 그 장군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는 자살하고 이제 이집트가 로마로 들어가는 그런 톨레미 사건이고요. 셀루시드가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셀루시드는 팔레스틴에 있었는데 쭉 가다가 4번째 왕인가 그럴 거예요. 안디오커스 에피파네스가. 근데 이분이 너무 악해요. 다니엘서 아시죠? 다니엘서에 이 왕 이름이 나옵니다. 안디오커스 에피파네스. 나중에 요한계시록 하면서 다니엘서를 같이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성경 역사 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이 손길이 쫙 보이는데 이 안디오커스 에피파네스가 딱 왕이 되고 나서는 다니엘서에 예언되었던 그 일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율법 없앱니다. 성경 없앱니다. 성경 가지고만 있어도 죽입니다. 할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매달 25일마다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지로 그 제단 위에서 제사를 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대지로 신성 모독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자기의 흉상을 막 세워놓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다
다 죽어나가요. 네. 할례 해야 되는데, 토라 읽어야 되는데, 회당에 모여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지성소에서 돼지를 잡아가지고 제우스 신에다가 아니면 자기 그 안디오코스 가게에다가 제사를 지으니까 이거는 유대인들이 완전히 이제 화가 날 대로 화가 났는데, 어느 지역을 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군사들이 갔을 때에 그 사이몬이라는 시몬이라는 그 지역에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 아들들이 4명이 있었는데 그 세 번째 아들이 두 번째 아들인가 세 번째 아들이 유다 마카비스입니다.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 안디오코스가 보낸 군사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기원전 160년경에 성전을 청결을 해버려요. 그게 한옥가입니다. 예. 그래서 딱 안에 있는 그 다 우상들 다 없애고 다시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걸 다시 회복을 시켜버려요. 그걸 기념해서 세운 게 수전절이에요. 그게 한우가고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랬을 때에 수전절 하면은, 그리고 수전절 하면은, 한우가 하면은 그 성전 청결 사건이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누가 했습니까? 유다 마카비스가 있거든요. 그 시대에 유다 마카비스를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수전절 하면 메시아가 바로 떠올라야 돼요. 우리 옛날에 유다 마카비스가 우리를 예배를 정결케 했던 그 시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수전절 하면은 바로 메시아. 그랬을 때에 24절에 유대인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수전절 날 한옥가를 지키면서 또 다른, 지금 보니까 로마 병정 때문에 지금 또 더러워지고 있거든요. 그럴 때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어요. 그랬을 때에 이 한옥가를 맞이하면서, 이 수전절을 맞이하면서 유대인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말해라. 우리는 너무 좋게 헷갈리게 하지 마라. 네.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수전절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수전절날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한테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면 이게 메시아거든요. 메시아면은 밝히 말씀하셔서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 예, 성경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질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질문해 보신 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수전절날 이 한우카 때 유대인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그때 유다가 이 셀루시드 왕국을 물리치듯이 지금 메시아가 와서 로마 왕국을 물리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와서 번자도 저번에 저도 했잖아요. 그 맹인도 보게 하시고 기머구리도 듣게 하시고 다 하니까 이게 메시아구나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로마 정부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생각은 꿈에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런 거 있죠.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예, 헷갈릴 때 있잖아요. 좋아한다고 말은 하는데 선물을 안 해주고. 그런 거. 그러니까 막 의욕이,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 같은 이런 이적들은 행하시는, 기적들은, 사건들은, 표적들은 행하시는데, 또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어떤 로마 정부와 싸우는 모습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굉장히 이제 의욕이 생깁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맞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로마 정부에서 해방시키시는 게 아니라 사탄의 정부에서 해방시키는 게 목적인데, 그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이 뭐냐? 그겁니다. 31절에서 42절까지 이런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그래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왜 이 일 가지고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봐봐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다. 신성모독으로 하는 것이다. 너가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라고 그러느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너무 잘 믿었기 때문에, 잘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저의 결론은 그거밖에 안 돼요.
열심히 득심이 되면은요, 예수님을 죽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요, 조심하셔야 돼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나중에도 보여드리겠지만, 열심히 득심이 된 거예요. 나의 의견대로, 나의 의지대로. 이렇게 해야 교회 생활 잘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봉사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내가 예수 믿는 삶이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거야. 열심히, 그러니까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십시오. 근데 수단이, 도구가 들렸어요. 나의 이름, 나의 방법, 나의 생각으로 하면은요, 예수님을 죽이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것이 아까도 이제 앞으로 나타날 진정한 믿음, 그렇죠?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믿음으로 방법으로 하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에 나타나고요, 교회가 사는 방법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한 분은 교회를 죽이고 있고요, 한 분은 교회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인데. 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니까 유일신 하나님 딱에 꽂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 우상을 섬기다가 망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것만 생각하면 경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이러는데 예수님이 딱 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겠어요? 근데 말씀을 잘못 안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께서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게 시편에 나옵니다. 시편 82편에 나오면 시편 82편 6절에 보시면은요, 다윗이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다 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신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랑 창세기 6장이랑 연결시키고 싶은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다 이러는데 신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아니었을까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것도 제 생각. 일단은 아직 증명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너희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하물며 사람도 신이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게 신성모독이 되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몰랐어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예수님이 내가 말한 내가 하나님이라는 건 못 믿겠거든. 그래도 적어도 내가 하는 일을 믿어라 그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보내신 자가만이 할 수 있는 일 아니냐. 보지 못하는 자가 보는 걸 너희들이 받고, 못 듣는 자가 듣는 걸 너희들이 받고, 앉은 맹이가 일어서는 걸 너희들이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난 걸 너희가 받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를 못 믿느냐 그겁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여전히 못 믿어. 눈이 가려져서, 아까 말씀드렸죠. 본다고,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처음에는 보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이 오셔서 그들이 못 보게 만들어 버리신다.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때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말씀을 바로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은요 이겁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10장은 참된 목자, 이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참된 메시아 되시고, 참된 메시아이심을 진정으로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그걸 편견을 깨부셔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 그게 너무 잡고 있어요. 예. 그게 하나님 말씀을 대로 저희들에게 도저히 이렇게 깨지지 않으면,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이제 저희가 전제가 뭐냐에 따라 말씀이 다르게 보입니다. 근데 이 전제를 어떻게, 좋은 전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제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우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또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또 메시아 되신 우리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